태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돼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오늘 아침에 창세기 30장 말씀입니다. 오늘 30장 말씀에서의 주제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라고 한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의도적으로 먼저 장녀를 시집 보내기 위해서 그 당시 풍속에 따라서 레아를 야곱에게 먼저 허락해 주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속에는 레아보다는 라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수고하더라도 라헬과 함께하고 싶은 충동이 그에게 강했었죠. 그러므로 그는 7년 플러스 7년, 적어도 14년 동안 아내들을 위해서 14년 동안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야곱의 열망은 라헬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마치 7년이 수일처럼 지나갔죠. 14년이 그냥 며칠처럼 지나갔음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내어주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사랑하게 되면 모든 허물을 덮고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을 수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배려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용서하게 된다는 삶의 원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보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주 결단적인 행보를 내릴 때 보면 2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그랬어요. 자, 시간을 기다렸어요. 라헬이 새 생명을 야곱에게 선물로 주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요셉을 낳게 되었어요. 요셉을 낳은 다음에 야곱의 마음이 바꾸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바꾸어졌을까요? 그때 비로소 고향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그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스러울 때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였을 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단신에서 외로운 길, 약 800km나 되는 긴 길을 가야 되는 여행자로서의 나그네로서의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야곱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베들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에게 영적인 넓고 깊은 은혜의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이제 성전이 되는 것이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사히 모든 것을 마치고 돌아오게 하시거든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소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궁금하셔서 뭐가 필요하셔서 야곱에게 요구하신 적 없습니다. 그냥 야곱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어미하심 앞에 스스로 맹약을 한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죠.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생명으로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을 얻은 다음에 불현듯 그에게 생각이 떠올랐는데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왜 계속 이러고 있었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사랑하는 이들 때문에 신속하게 세월이 지나갔는데 어쩌면 야곱이 하나님과 서원했던 것이 생각났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가까워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신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참 극심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그 마음 아픈 심정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언니 레아는 아이를 낳기도 참 잘 낳아요. 라헬이 보니까 시기심이 발동할 만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30장 1절 2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낳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과 라헬과의 관계는 정말 불가분의 관계, 사랑하는 관계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다. 태문을 열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은 야곱의 사랑은 받았지만 자녀를 낳지 못함으로 또 다른 아픔이 그에게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가 아무래도 라헬이 생각할 때는 야곱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2절의 말씀에 야곱이 참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랬어요. 야곱이 라헬에 대해서 상당 부분 부담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야곱의 그 따뜻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충족되지 못했어요. 마음의 갈등과 시기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신의 시녀를 야곱에게 내어주게 되죠. 이 당시 풍속이 자신의 시녀를 남편에게 내어주는 풍속이 있었는데 그대로 진행하는 거죠. 레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야곱에게는
12지파급에 속한 정말 많은 자녀들이 이렇게 출생하게 됩니다만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새 생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알고 있었어요. 레아도 알고 라헬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얻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자, 20절에 보세요.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아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셨죠. 레아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인물론적으로 보면 라헬은 더 아름다웠습니다. 레아는 조금 그 아름다움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게 라헬이 사랑을 더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가 야곱과의 관계 속에서 소연해지고 그 마음이 아픔이 많은 것을 아시고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이루해 주셨는데 새 생명의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낳은 자녀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우리가 21절에 보면 디나를 낳고서 이제 생산이 끊어지게 됩니다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과정을 이어가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결편에 마무리를 짓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 인생 여정을 보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진행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자손이 번창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제 야곱에 대해 있어서 더 많이 번창할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장차 그 후세대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창대하게 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복 중에 많은 복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복은 새 생명이 출생되는 복입니다. 이 야곱의 가정의 가계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삭의 가정도 아브라함의 가정도 적지 않게 많은 자녀가 출생되었습니다만 야곱의 가정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더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이 자녀를 출생시켜 출산한다는 것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신다면 낳고 기르는 것이 복이요.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들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아이 낳는 것을 제한하고 심지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핑계를 대는 때가 많은데 사실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 뜻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책임지시라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이 번창하는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이 라반과 품삯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 소유의 몫은 보이지 않아요. 참 허탈감이 깊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중에 이제 야곱이 하소연하고 외삼촌 라반에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잖아요. 아니, 외삼촌이 저를 10번이나 속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소유가 이렇게 없어
참 빈곤하게 되었으니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외삼촌도 내 것을 허락하고 나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마음을 넉넉히 가져줄 것을 원했죠. 여러분, 라반은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분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딸들이 있잖아요. 손주를 보았잖아요. 참 그렇게 귀엽고 귀여운 손주들,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손주를 보았는데, 여러분 그 딸과 손주들을 보니까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그 사랑의 도가니에 푹 빠졌어요. 여러분, 그러니 마치 애굽의 이 바로가 히브리 백성들을 보내고 싶지 않은 그 충동처럼 60만 대군을 어떻게 보냅니까? 못 보내죠. 적어도 인간적으로 보면, 상황적으로 보면 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 거부권을 잘못 행사했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되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고 마침내 백기를 들고 항복하죠. 그리운 히브리 백성들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라반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함께 있는데 얼마나 가산이 번창하는지 몰라요. 이야, 참 신기하다. 야곱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 들어왔는데 야곱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자꾸만 번창하고 활기가 있고 생활에 활력소가 있고, 여러분,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몫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 복을 누려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머무는 그곳마다,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마다 정말 좋은 일이 많아지고 복이 임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축복하지만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축복의 원리가 있는데,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나갔잖아요. 어쩌든지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 믿음으로 나갔더니 이 외삼촌 라반이 보니까 야곱은 복의 사람이에요. 참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보내고 싶었겠습니까?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고 그동안에 20여 년 동안 자신이 손실되었다고 생각했던 것들, 서운한 감정이 있었던 것들 다 회복시킵니다. 외삼촌 라반이 손 하나 깠다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속수무책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산을 채워주시는데 그 품삯을 철저하게 계산하도록, 그래서 야곱이 가졌던 그 짐승 때에 더 많은 생산의 복을 주셔가지고 참 라반이 희생이 날 만큼 하나님께서 야곱 편에 더 많은 짐승의 생산의 역사를 진행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소유가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선용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누가 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그대로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약속한 것 이루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만 오늘 야곱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번창하게 되는 것, 창대하게 되는 것,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오늘 11월 첫날 월삭의 날입니다. 주님 앞에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속에 주님의 그 창대한 능력의 권능이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에,
자녀들 속에 모든 범사에 형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